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운 그런 날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고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일 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한 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교회에 나가도 공허한 그 느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가지 성경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5번째 말씀까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이 귀한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수많은 규정들을 덧붙여서 사람들의 어깨 위에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을 지워놓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코피아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극심한 피로를 의미합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 역시 단순한 무게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르티조라는 단어로 짐승에게 지우는 짐처럼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는 관계의 문제로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만, 신앙이 좋은 사람만, 헌신적인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든지, 얼마나 무너져 있든지, 얼마나 실패했든지 상관없이 다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아나파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완전한 회복, 영혼의 재충전,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의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은 3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독립했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혼자 사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를 주님께서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고 6개월이 지나자 다시 웃음을 찾으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끙끙거리며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대신 그 가벼운 멍에를 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쉼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23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절과 3절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양들을 직접 돌보면서 목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양이 목자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양의 특성입니다.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무기도 없고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심지어 길을 잃으면 혼자서는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목자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단순히 풀이 많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네오트데쇠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부드럽고 신선한 새풀이 돋아난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아무 풀밭에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양은 물이 세차게 흐르는 곳에서는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겁이 많아서 급류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고요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양식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한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이 소생시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인데 이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셔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교회도 나가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제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 20편 23편 말씀을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느끼시는 그 메마름, 그 영적인 갈증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집사님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셨고 조금씩 빚도 갚아나가게 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생명의 활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멸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은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고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에프인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서 기진맥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곤비하다는 단어는 야가인데 이것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지칠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고 했습니다. 소년은 젊고 힘이 넘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장정은 한창 힘이 있는 장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피곤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와인데 이것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끈으로 서로를 묶듯이 하나님과 자신을 단단히 결속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 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아의인데 이것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생명력, 활력,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높이, 가장 강하게 나는 새입니다. 독수리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60대 후반이신데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사기암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실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항암 치료를 잘 견뎌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암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분은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지쳐있든지 얼마나 힘들든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후에 쓴 애가 중의 한 부분입니다. 애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인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인데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나 자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임인데 이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 자녀의 고통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어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매일 제시도온계속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아침 새롭게 내리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하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무나인데 이것은 신뢰할 수 있음, 변함없음, 확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40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파산을 하게 되었고 집도 잃게 되었고 가족들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성경도 읽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분은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구나. 그분은 그날부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작은 방을 얻어서 살 수 있게 되었고 헤어졌던 가족들과도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예전처럼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합니다.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얼마나 실패했든지, 얼마나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긍휼은 새롭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둑이고 다른 하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의 소망을 빼앗고,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가 절망할 때, 그것은 바로 도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조에인데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풍성이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페리손인데 이것은 넘치도록, 풍부하게,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저 겨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 평안이 가득한 삶,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겨우 버티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힘들고 내일이 두렵고 삶에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